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 하 23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물로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쏘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유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마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순종이 개혁의 동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의 말씀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언약 율법책을 발견하였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구하고 또 그 뜻을 물었던 내용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안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대담하게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었다. 그 준비 작업은 요시야 왕이 전국 각지에 거기에 장로들을 불러서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율법의 그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결단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향각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그들과 함께 모였다. 그게 장로들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 그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참석하게 하고 거기에서 왕이 직접 언약책을 낭독해서 들려준 거죠. 그리고 왕이 먼저 그 대위에서 올라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 하고 이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죠. 만일에 그 개혁이 요시야 왕 혼자서 할 수 있는 개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은 요시야가 보기에 이거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규모의 개혁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 전체를 대표자들을 다 모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대위에 올라서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을 알면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언약을 쪼갰다. 항상 언약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make a covenant,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의 표현은 늘 성경의 모든 곳에 언약을 쪼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세울 때마다 짐승을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대표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데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우리 마음도 뜨거운데 저 요시야 왕은 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저 말씀 앞에서 짐승을 쪼개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는 저 짐승과 같이 쪼개지리라.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다 그 언약 편에 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의 나 혼자 하는 심령의 부흥은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개혁 또는 교회 차원의 개혁, 가정교회 차원의 개혁, 이런 것들은 다 공감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다 모이는 거고 다 같은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깨달음을 얻고 한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됐을 때, 왕이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이구나, 왕의 결단이 저런 걸 보니 앞으로 왕이 어떤 것을 하겠구나, 이거를 다 소통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느끼게 해주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결단이다.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말씀에서 성전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어떻게를 결정하죠. 자, 그런데 왜도 알았고 어떻게도 알았는데 그 지도자가,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이, 교회에서 말하면 사역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의 결단이 함께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결단할 때, 그럴 때 개혁은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도자만 의욕에 앞서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추진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힘든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쌓일 지금 그런 시간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결단하는 모습, 그건 이제 저부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리더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앞으로 영혼들을 맡아서 섬길 그런 후보자들, 그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가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는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남왕국 유다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어떻게 하는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면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 아멘이시죠? 네.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교회가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남편들은 내 아내가 나에게 복종만 해준다면 왜 사랑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또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준다면 왜 복종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지. 네 남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내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남한국 유다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이거에 물들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에베소서 5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질서 가운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남편을 대하는지, 아내를 대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인지. 여기 남왕국 유다 그 근동 지역의 문화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중앙에서만, 성전에서만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산당 문화였거든요. 자기 동네에 좋아 보이는 나무 아래, 그늘 아래, 좋아 보이는 땅에 거기서 섬기면 됐지 굳이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합된 거죠. 그거를 율법책의 말씀을 보면서 돌이키려고 하니 마찰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이게 지금 문화 아닙니까? 이게 모든 백성들의 삶인데 그거를 왜 고치려고 하십니까? 이런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 함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은혜 받고 함께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이 개혁인 거죠. 그렇게 한 마음이 되니까 바로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전 안에, 지금 성전 안에 모였으니까 결단했지.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던 데 필요한 모든 그릇들 다 제거해. 이 성 밖으로 성 밖으로, 성전 밖으로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내보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파면 명령서를 내린다. 산당에서 분향하던 제사장들 파면, 그리고 해와 달과 12궁성 별에게 분향하던 그 제사장들도 파면. 일단 이 일을 못하게, 오늘부로 못해, 이렇게 파면 명령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 성 밖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미동의 집 헐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곳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의 그 파면된 제사장들 전부 예루살렘으로 소환.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뭐 거제 이런 거 드릴 때 백성들이 가져와도 너희들은 그거는 참여하지 못해. 대신 유월절에 무교병은 먹게 해준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개혁이 단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시야 왕 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을 보수하라 명령과 함께 그 성전에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요시야 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일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남왕국 유다에 먼저 모든 산당들을 다 가서 부셔버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도 파면 그것도 다 더럽혀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더럽혀 버리는 거죠. 남왕국 유다 지역에 끝나니까 이제 북왕국으로 지금 북왕국은 이미 망해 버렸죠. 빈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도 또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의 제단 기억나시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과 그 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야 갈아서 마시고 싶다. 얼마나 그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그 질투로 질투했는지 그냥 깨버려 부셔도 될 텐데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 산당을 그렇게 더럽히고 난 다음에 묘실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묘실들은 무엇이냐? 그 묘실들의 내력을 알아본 다음에 그 묘실들에 있는 해골을 취하여다가 그 단 위에서 불살라 버린다. 이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진짜 가장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었죠. 자, 이 내용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유다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마침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그때 단 곁에 서서 제단아 제단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집에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제단아 다윗의 집에 장차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죠? 하고 그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로부터 약 300년 후에요. 지금이 300년 후에 아몬과 같이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 그 악한 왕의 아들 아몬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아들 이름을 요시야라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요시야야 네가 가서 북왕국에 그런 베델 제단을 그렇게 더럽히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고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날 그 악한 왕의 손자 므낫세의 손자로 요시야가 태어나더니 그 요시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18년째 통치하던 그 해에 이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그 일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돌아왔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산당들을 가서 더럽혀 버리고 무너뜨리고 베델의 잔에 가서는 그 단 위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고 그 단만 한 게 아니고 북왕국 사마리아 땅,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하고 베델에서 했던 그와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왔으니까 그 모든 일을 왕의 진두지휘 나서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율법의 기록,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더니 얼마나 그 개혁의 열의가 강했던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여기 보시면 22절 말씀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남왕국 유다의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한 놀라운 역사,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요시야 왕 몇 년에 그랬다는 얘기일까요?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니까 1년 안에 개혁의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알 수 있죠. 예.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들,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까지 다 더럽게 하고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켰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요시야 왕 18년, 그리고 백성들을 회집하고 함께 결단한 것도 그 해, 그리고 개혁의 시작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개혁도 같은 해, 그리고 남북 왕국 모든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말씀 앞에 어떤 각오로 섰는가, 그것이 개혁의 성공도 결정했고 개혁의 속도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가 바로 백성들이 유월절에 모이는 걸로 나타났죠.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얼마나 많이만 모인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기념하셨을까요? 유월절의 뜻에 맞게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모였기 때문이죠. 이 개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공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전무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요시야와 같은 이러한 개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부터, 자신의 심령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hil기야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은 것, 그게 첫 단추가 되었고, 찾았다고 그게 개혁으로 바로 연결되겠습니까?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바로 요시야 왕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는 데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던 그러한 개혁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에게는 hil기야가 발견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개혁을 준비하면서, 개혁을 마치면서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율법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요시야 왕이 보기에는 그거는 딱딱한 율법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그 발견한 그 율법책은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언약으로 가득 찬 언약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하나하나가 다 율법이 아니고 언약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개혁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 성경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야,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설명서 읽는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처럼 읽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할 때, 그때 내 심령 안에 개혁을 결단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 부부, 우리 부모와 자녀, 이런 우리의 행복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거야. 어쩜 저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쩜 저 아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저 남편에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 가정은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교회가 예수를 섬기는 그것이 지금 저 아내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거래. 거기에 다 뜻이 있대. 남편이 저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적인 가치를 강요하지 않고 공부해라 자녀들이 어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지? 어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너의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자체가 전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가정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러면 가정에 너만 결심하지 말고 가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설계하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함께 읽어.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아. 그리고 너부터 결단해. 너의 결단을 가족들한테 가르쳐줘. 나는 이제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네 가장된 너의 결단이 어떤 정도인지를 보면 가족, 아내가, 자녀들이 그 결단에 함께 동참하게 될 거야. 저는 사역자로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큰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속도로 개혁을 단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개혁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요시야의 개혁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의 개혁,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개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그 말씀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우리의 일생을 던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